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억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따라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8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29장 이 49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긍휼한 마음과 또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해방시키며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원뿐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희망을 주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앞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과 맺으실 계약이란 말씀은 이 사명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 계획인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너희가 두고 온 땅을 되찾아 다시는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줄 거라는 부분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암시적, 묵시적 그 말씀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 국가적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가장 믿음 있는, 확신이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바라보면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도 붙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늘 내가 슬픈 생각, 아픈 생각, 또 괴로운 생각만 하면 내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안에 들어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나는 항상 기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즐겁다, 그러고 늘 웃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약적 관계에 있느냐,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악령 이 사단의 이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져 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아라,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때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 내가 해방을 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감옥에서 나와라. 그 캄캄한 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마귀 사단의 권세, 그 안에 잡혀있는 그 영이 이제는 빛을 보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서 모든 사단의 어둠에 물러가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바로 빛의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광야 길에서도 내가 언제나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돌아가는 길에서도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너희가 거친 황무지에서도 초원을 찾아다니는 양떼처럼 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회복과 자유함을 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라는, 또 밝은 곳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유만을 뜻하지 않고 바로 너희의 그 영적인 삶, 영적인 그 모습, 영적이고 심령적인 해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있고 어두움 속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희망 안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즉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시련의 길을 뜻하는 건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또 하는 일이 자꾸 힘들고 어렵게 변화가 되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맺어지고 성령님이 내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다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싫어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체험을 하게 만들겠다. 네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너희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면 그 즐겁고 기쁜 마음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떼가 초원을 찾아다니며 배부르게 먹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백성을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항상 돌봐주시는 것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희가 도중에 굶주림이나 목마름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나 떼약볕 때문에 해를 입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난간과 또 이 인생의 힘든 어려운 그 과정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산이 되고 양산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바람막이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항상 불쌍히 여기고 시원한 그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환경이 오거나 또 조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도와 인도하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나 떼약볕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데 특히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은혜와 평안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불안 앞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알게 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돌봐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가뭄과 메마름,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느냐? 이것은 49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압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부터,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벨이 멸시와 미움을 받고 피를 흘리는 일이 시작이 된 사건,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억울한 피는 이 땅을 계속 적시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그렇게 미움과 증오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을까 하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과가 있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맘먹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서 뭐 교회 못 나오고 저래서 교회 못 나오고 이래서 또 화가 나고 저래서 화가 나고 그러한 조건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 죄의 사망이지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억울하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죽는 것은 순교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날까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당해온 것이 인류 역사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멸시와 미움을 당하는 동시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은 무엇일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백골난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멸시당하는 그 일을 주님은 잊을 수가 없는 동시에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의 삶과 또 순교의 죽음과 일반적인 죽음의 차이점,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이어서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만들어주겠다.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택한 자에게 은혜로서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해서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에 어떠한 이 거처에 거했던지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열왕을 굴복시킬 사람은 은혜에 대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성결해지고 머리가 명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환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응답은 우리 삶의 인격의 완성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격이 완전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종도 하나요. 전부 다 대표라고 하고 역사를 한다고 해도 말씀이 칼같이 쪼개지고 말씀대로 인격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종으로,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고 알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서로 다 내 잘나니 너 잘나니 아무리 싸워도 결국 그 말씀에 의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 자리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결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죄가 조금도 안 들어오고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양심이 바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난간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러나 응답을 받는 자가 아주 적은 것은 응답을 받는 때에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자기 방법에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시간에 이것은 등한시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장 많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응답을 내리는 시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인 마귀의 흑암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인본주의 사상에 치우치게 돼서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응답받는 일을 이단시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뭐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것을 시기질투해서 저게 잘못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다라고 해서 2단 3단 찾아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2단 연구에 다 2단으로 등재돼 있어요. 지금 다 엄청난 사건이요. 이 땅에 우리 전 세계 그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들까지 다 2단이요. 그러면 그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뭐예요? 마귀 새끼란 얘기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지식적인 그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피해를 줘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지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이미 그들은 전멸하는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황폐화 될 때 응답받는 자를 보호하시는데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고 육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새 땅, 새하늘 새 땅, 이 새 기업을 받는 자는 영과 육이 아울러 같이 보호를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택한 종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영광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잊을 수 없어서 응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요청을 이루고 싶은 주님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그까지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뭘 해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종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잊을 수 없는 친분이 있는 자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아시죠? 이 말씀 중에 9절부터 13절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이 누가가 기록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말을 지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 같아? 그것이 바로 성령 세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령님은 교회의 영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 창조의 영으로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님의 호흡으로 숨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성령의 생기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게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과 만나는 방법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아주 뻔뻔스러운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가장 귀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드릴 때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드려야 된다. 그냥 기도 드리다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표를 정확하게 성령님께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구하는 자, 즉 기도 드리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도 만나시고 또 강한 성령님도 만나시고 응답의 성령님도 만나시고 축복의 성령님도 만나서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푹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항상 기쁘게 웃게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